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팔꽃처럼 나팔을 불러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는 지게를 보면서 의지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합니다.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실었지만 작대기 하나 이렇게 딱 받쳐놓으면은 그것을 실 수가 있죠. 편하게 실 수 있습니다. 작대기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짐을 딱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게는 졌는데 지팽이가 작대기가 없다고 해봅시다. 작대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작대기만 있으면은 딱 지게 내놓고 작대기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숨 잘 수도 있어요. 작대기가 그 모든 짐을 뭐 하고 있으니까 버텨주고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고 나는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한다면서도 고민해요 안 해요? 하지요. 걱정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작대기로 거여놓고 저놈의 작대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작대기 딱 받쳐놓으면은 절대로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지게를 접어서 합니다. 저 짐을 무너지면 작대기가 부러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뭐가 의심이 없어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을 알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지요. 흠이 많지요. 허물도 많지요. 더 나아가 죄도 많지요. 그죠?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고백이 있다 하면요. 아버지,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참 띨띨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늘 넘쳐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지 않는 거니? 교만에 이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이게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뭐 한다고 하니? 겸손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은 이제 자랑거리도 많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는 하나의 여러분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냥 자랑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요, 그것은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의뢰하고 또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하는 하나의 예정적이지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아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나를 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지 않나요?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앞에서 말한 의지하는 사람, 믿고 나가는 사람,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면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고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장성한 나무 같은 축복을 주신대요. 나무는요, 조경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제목으로 쓰지를 못하죠. 이런 것들은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저런 것들도 다 제목으로 못 쓰는 겁니다. 하나의 조경용, 눈으로 보고 그냥 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쓰여지는 제목감으로 쓰여지는 나무들은요,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를 베서 집으로 지어놓으면요 100년도 200년도 가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지어놓은 궁궐의 기둥들 이래 보십시오. 아름다운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도 가는 겁니다. 300년도 가고. 쓰여지는 기둥과 같은 나무예요. 성도들은요, 장성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나무같이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지가 안 크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 나무도 보세요. 느리끼리 하죠. 요소비로 주면 좀 파래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신경 쓰면서 물도 주고 햇빛도 비치게끔 한다고 해도 크는 것은 지가 해야 돼. 할 수 없어. 내가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관리자가 좀 신경 쓰면은 잘 크겠죠. 그러나 스스로 나무 자신 스스로가 커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사람으로 말한다면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는 깨달음이잖아요. 정은 느끼는 거잖아요. 의는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정의에서 사람에게는 있어요. 나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는 충족되면 잘하고 충족 안 되면 죽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아니에요. 충족되든 안 되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나이는 많아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자, 어린아이는요, 서진이 그러죠. 배고프면 앵앵앵 울죠. 그러면 우유 주는 거예요. 또 울기 전에 이제 시간 타임을 맞춰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준다 그러면 3시간마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울어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가 배고프면 앵앵 우는 거죠. 그런데 서진이가 나이가 먹어갖고 20살이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도 우유 달라고 징징대면 안 되죠. 그때는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자기가 먹을 거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그게 어른들의 성장하는 성도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성장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장한 성도는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알고 행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얘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니라고 막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을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분들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른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겠습니까?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도 없죠. 그래서 장성했다는 말은 책임감 또는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이러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죠. 근데 권사님이 되어갖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징징징징 되고 있으면 안 되죠. 버려야 돼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악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사실은요. 얘들이요, 못된 짓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지요. 거의 대부분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떻게? 똑똑한 데는요, 어른스러워야 돼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은 어른스러워라. 그리고 뭐에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 이 말이죠. 아이들이면 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막 못된 것을 가지고 막 이기심을 가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이란 말은 지금 5-6살이야. 5-6살. 5살 이하짜리를 아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어린이란 말을 쓰죠. 아이란 말은 아직 부모 품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지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 많은 거예요. 더 먹어야지 이러면 아이가 아니요, 어른이지. 그 아이들은 배 부르면 집어 던져버려 그냥. 좀 남아서도 막 엄마가 더 먹이려고 그러겠지만 얘들은 버려버려요. 이게 어린아이가 돼요.
머리는 뭐가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똑똑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냐면 성장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갔네요.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어떤 성도는 조금씩 자라요, 자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조금씩 자라면 세월이 지나가면 쑥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성도는 줄어들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나이 들면 줄어든다고도 합디다 또.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성한 성도가 돼야 돼. 점점 자라가는. 그것이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장도요. 예, 성장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때 감사하죠. 저희 집에는 이렇게 내 방 들어가는 옆에 기둥이 없죠. 그거는 이렇게 모퉁이에 얘들이 크는 것을 이렇게 내가 키를 재가지고 딱딱해서 표시해서 날짜를 써놨어요. 근데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한 2달 있다 재보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재보고 막 그러면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주거니가 얼마했을 때부터 쭉쭉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147인가 막 150 다 되려고 쑥쑥 크는 거예요. 그냥 크면 부모의 기쁨이죠.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성도의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늘 성장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장 안 하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으면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무도 그대로 있으면요, 고요문 될런지는 몰라도 거봉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봉은 될 수가 없어요. 대봉은 이렇게 작은 가지 열어놓으면 가지가 찢어지고 꺾어져 버리죠. 감당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커야 돼. 몸집도 크고 체구도 크고 힘도 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장한 축복, 장성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하나님이 다듬어 주는 것도요 축복입니다. 왜 다듬을까? 쓰시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여지는 게 좋아요? 버려둔 게 좋아요? 그럼요. 쓰여져야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되고 복되게 됩니다. 요셉을 바로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십니까? 바로 밑에 있는 총리라고 하지만은요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냐고요. 그거 어떻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그것도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애굽 사람인데 이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냐고요. 요셉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었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보디발 부인이 자꾸 꼬시잖아요. 근데 꼬시는데 넘어가 버리면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졌다는 말은 아름답게, 멋지게, 보기 좋게,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집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일반적인 돌하고 모퉁이 돌하고는 다릅니다. 모퉁이 돌은 더 이쁘게 크게 아름답게 다듬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6절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듬은 돌을 사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른다고 그랬죠. 그걸 깨끗게 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되죠. 가지를 잘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자를까요? 목수가 농부가 이렇게 이제 나무를 키울 때에 전지를 할 때에 이 나무는 성장하는 나무다. 이 나무는 성장 안 하는 나무다. 그 가지를 알아요. 성장하는 가지는 놔두어요. 성장하지 않는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어서 열매를 못 맺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감나무 전지를 제가 다 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감나무 전지를 어떻게 해야 감이 많이 열리는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위로 뻗은 가지는 놔두고 밑으로 뻗은 가지는 자르고 그리고 묵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는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확 다 잘라버렸죠. 그냥 거의 다 잘라버렸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듬어져야 쓰임을 받아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듬는다는 건 뭐냐면 잘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있어요. 무할례자가 말씀대로 살아서 다듬어지면은 버릴 거 버리고 새로워졌으면 그 사람이 할례자예요.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뭐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다듬어져야 돼.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인간적인 육신이 소욕이 그대로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갖고 뭐예요?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다면요 버려진 자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예요? 머릿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되면 우리는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게 다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듬어지는 것이죠. 안 다듬어지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마음대로 커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늘 다듬어줘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곱게 커가지만 내버려 버리면요,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아름답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위로 쑥쑥 자라고 곱게 자라고 멋있게 자라고 그러는 거죠. 기둥이 되려면 고다야 되고, 기둥이 되려면 굵어야 되고, 기둥이 되려면 단단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쓰여지려면 다듬어야 돼요. 다듬지 않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멋지게 여러분은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 쓰여지니까. 안 다듬어지면 쓰여지지 않는데 다듬어졌다. 그럼 나는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다듬어지고 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듬어진 사람. 누가 봐도 제목감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만민 중에 뭐 한다? 번성하게 한다.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성입니다. 예. 옛날보다 아니면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번성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성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 심히 번성이라 그냥 번성하게 그렇게 아니라 심히 그랬습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네게서 민족들에게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요. 네가 심히 번성하고 민족들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온다. 야, 그게 여러 민족이 나오는 거지 않아요. 여러 민족이 네게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자자손손이 번성해 가는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녀들만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더 많아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정치적인 개념은 공산주의 그런 개념이지만요, 자본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삽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는요, 거기 짝이 안 돼요. 가서 보면요. 예. 예. 우리나라의 부자 뭐 99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은요, 가면 많아요. 중국에 가면. 수두룩해요, 그런 게. 예. 개인 집이 적은, 우리나라 궁궐처럼 지어놓은 집도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가서요.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 네 후손이 왕들이 나오고 네 자손이 번성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약속은 이어져 갑니다. 후에 나중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냐, 다윗도 나오고 다 솔로몬도 다 여기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뭐 하면 다 버리죠. 광야에서도 다 그들을 그냥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다 다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인 겁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곡간 알지요? 창고 가득하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이렇게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하지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집이 다로 아버지가 지었던 집은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어놓은 하나가 있어요. 곡간이요, 곡간. 그것은 지금도 있더라고 그대로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슬라브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옥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 장독대를 올려놓은 집은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도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독대 이렇게 슬라브 쳤는데 밑에가 뭐냐면 창고예요.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때 가면 쌓아놓으면 가득 차 있으면 어린 내가 봐도 기분이 좋은데 어른들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곡간도 있습니다. 땅의 곡간도 있고 하늘의 곡간도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데 다른 것이 좋고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요, 여러분은 안 돼요.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대요. 근데 그걸 좋아 안 하면은 날개가 없어. 그리고 곡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하늘의 제자들은요,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참 이 말씀 깨닫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천국 제자라면요, 천국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새것과 옛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누구냐? 집주인이다. $5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 갖고 열심히 해서 $10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주인에게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니 니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때 주인 거예요. 그때서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뭐냐? 새것과 옛것을 곡간에서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왜 내어올까? 자기도 먹고 이웃도 베푸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던 목사님이 캐나다의 모든 비자라든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니까 캐나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지만. 국적이 뭘로 돼 있으니까? 캐나다로 돼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이랬으면요, 잡혀가지요. 그런데 뭐 했냐면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 아들을 돌봐주니까 자기들을 돌봐주니까 자기들이 돌보기가 힘드는데 그 아들을 돌본 거예요. 1년이면 4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18년 넘게 하니까 500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그런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성교부를 통해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폐쇄적인 북한에서요. 그래서 과학원들이 한 군데 같은 데는 3,000명이 넘는데요. 그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하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쪽에서 올라간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물을 흐려가지고 복음이 막혀버렸다고 가슴 아파하더라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곳간의 주인공 되세요. 곳간의 열쇠를 가지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탁 열어갖고 뭐예요? 내어오는 집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맡은 자일 거예요. 집주인은 아니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면요, 이제 곳간 열쇠를 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곳간 열쇠를 주는 것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에 들 때입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관리의 능력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열쇠를 줍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며느리한테 열쇠를 주면은요, 곳간에서 야금야금 빼돌릴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종입니까? 주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천국의 제자. 하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곳간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축복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예. 어떻게 지켜준다고 그러세요? 눈동자같이. 시편 12편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사람은 살아가는데요, 함정도 있고 위험도 있고 막 수많은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세상에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밀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는 것도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축복이요. 왜? 함정에 빠지거나 올매에 걸리거나 그리고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성도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펄떡펄떡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지켜주신답니다. 도와주신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성경은 참 정확해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한대요. 집에서 슬퍼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에서 속상해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울어도 교회 와서 우세요. 교회 와서 엉엉 울면은 하간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죄는 뭡니까? 어려운 일들, 환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와서? 시온에 와서 교회에 와서 슬퍼하며. 왜 슬퍼할까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감사하는 성도예요. 사모하는 성도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찬송의 옷도 주시고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복받습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지요? 장성한 나무 같은 복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복을 받습니다.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만민 중에 번성하는 복도 받습니다.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내게 기쁨이 넘치고 찬송도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해야 될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6가지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지금까지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넘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악의 세력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멋진 사람이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진 사람이 되어서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생활의 기업도 복이 되어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어서 여호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